오늘 모세의 오기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안식일 시험과 만나의 삼중이적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보았던 말씀 출애굽기 16장 뒤이어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오늘은 앞에서부터 다 연결되지만 지난 시간에 읽었으니까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로 28절까지 또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두목이 와서 모세에게 고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가로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시간에 무엇이 없으므로 원망했다고요? 무엇 때문에 원망했습니까? 어디를 그리워했다고요?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무엇을 구했어요? 고기를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락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지만 아직 저들은 무엇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아직 온전히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사이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이슬이 사라진 뒤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만나라고 하는 것이 보였어요. 자, 오늘 이 만나에 대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만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너희를 뭐하리라고 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으로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무엇을 시험하시는 걸까요? 이 만나를 통해서 음식물에 대한 시험일까요? 안식일에 대한 시험일까요? 물론 음식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아직 음식물에 대한 시험이 아니고 그것은 그들의 무엇 때문에 부르짖는 원망 때문에 그냥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나처럼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만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절에서 보았지만 이 만나는 몇 년 동안 먹었다고요? 그들이 40년 동안 내리다가 안 내리다가 그랬습니까? 일정한 규칙대로 내렸어요. 40년 동안. 그런데 메추라기는요, 메추라기는 이 16장에서는 한 번만 딱 내렸어요. 한 번만. 이날 저녁 한 번만. 그런데 만나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어떻게 내렸어요? 6일 동안은 내리고 안식일에는 전혀 내리지 않고 또 5일 동안은 얼마씩 거두었어요? 한 오멜씩 남겨두면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났어요. 상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6일에는 2오멜씩 거두었고 다음 날까지도 신선하고 맛이 좋았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뭐죠? 안식일에는 전혀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안식일과 관계된 만나의 삼중기적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되어야 할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당신의 형상이, 품성이, 그죠? 누구의 품성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 하나님의 품성. 그런데 그것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십계명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품성은 십계명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십계명은 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무엇과 무슨 날과 안식일에 의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그 안식일은 하늘에서 비처럼 내렸던 그 만나의 삼중 이적과도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들을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하는 기별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시험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관계를 맺어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약에 넘어오면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고치셨는데 베데스다에서 한 병자를 일으키셨어요. 누굽니까? 38년 된 중풍병자. 이 병자를 어느 날에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고쳤어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뭐 하신 겁니까?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까? 예, 날은 잘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은 지키지 못했습니까? 안식일의 정신은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 병자를 굳이 다른 날 고치셔도 되는데 굳이 안식일에 고치시고 그냥 고치셔도 그냥 고쳐주시면 되는데 뭐 하라 그랬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거예요. 이게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먼저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때가 됐어요. 배가 고프죠? 그래서 어떤 이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네,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5,000명을 먹여주셨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할 병자를 일으키시고 그에게 일까지 시키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시다가 왜 그 다음 장에는 5,000명이나 모인 그 자리에서 이적으로 떡을 먹여주셨어요. 이것은 바로 연결점이 있습니다. 이 떡을 주신 분이 바로 무엇도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일도 주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뭐 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설명하셨어요? 어제 저 광야에서 너희들이 나누어 먹었던 그 떡은 바로 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떡을 믿음으로 먹는 자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모두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누누이 반복해서 설명하시는 게 뭐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반드시 뭐하리라? 살리리라.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 번 반복해서 아주 상세하게도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6장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과 이 생명의 떡을 연결시켜서 이것은 한 분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설명해 줬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 말씀은 뭐하도다?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게 그들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리고 다 떠나갔어요. 자,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시험인데 뭐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관계되어서 시험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의 모든 표상들과 신약 성경의 성취들을 연구할 때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네. 표상과 성취는 그 순서가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창조에서 순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회복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거꾸로 역순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와 회복은 표상의 역순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시면 유익합니다. 그래서 에덴에서는 어떤 시험이 먼저 왔어요? 무엇에 대한 시험이 먼저 왔습니까? 식욕에 대한 시험이 먼저 왔어요. 그죠? 그리고 식욕에서 가장 먼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회복은요? 역순이에요. 반대로. 자, 안식일이 먼저 뭐 될 때? 회복될 때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 회복될 때 비로소 약속의 땅 에덴에서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은 어때요? 아직 변화되지 못했죠. 언제 변화됩니까? 언제요? 첫째 부활 때.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나팔을 부실 때 그때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부조화 선지자 377, 378.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 바로 전에 만나를 주실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기를 허락하셨으나 그것은 저들에게 단 하루 동안만 공급되었다. 이 16장에서 메추라기가 저녁에 내렸는데 그날만 주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뿐 아니라 고기도 쉽게 좀 더 그들에게 공급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제한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자극성 식물보다 그들에게 더 필요하고 적합한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셨다. 왜곡된 식욕을 보다 건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그들로 하여금 태초에 인류를 위하여 준비된 음식 곧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땅의 열매를 즐겨 먹도록 하고자 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체로 육식을 공급하지 않으신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기 나와 있죠? 네. 가나안 땅에서는 무엇에 적합하게 되어야 된다고요? 어떤 음식에? 에덴 동산에서 주어졌던 그 땅의 열매를 즐겨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메추라기도 지금은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셨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정죄되었다면 단 하루지만 주셔서는 안 되죠. 그죠? 네. 그것을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진짜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타락한 그 몸과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어디에 적합하도록? 네. 에덴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조성해 두신 그곳에 적합하도록 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주석에 있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주석입니다. 원고의 말씀인데 제목이 이스라엘의 경험 가운데 나타난 식욕의 영향. 식욕이 제한을 받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계셨다.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들로 격심한 시련을 통과하게 하셨다. 그들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시험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좀 더 세심하고 엄격하게 시험하셨다. 자, 이곳에 오기 전에 출애굽기 16장 신광야에 오기 전에 어디에서 그들이 원망했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3일 동안 여행했는데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어서 원망했을 때 무엇이 나타났어요? 네, 샘이 나타나기는 했는데 물이 있었어요. 그 물을 사람으로서 누가 그 물을 달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 하니까? 배고프니까 또 원망하죠. 자, 메추라기를 하루 주셨어요. 자, 그들의 시험이 여기서 완성되었습니까? 자, 훗날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우고 가나안을 향해 다시 출발합니다. 출발하자마자 3일 후에는 또다시 원망하게 돼요. 무엇 때문에? 그때도 고기로 원망합니다. 그때는 고기를 하루 동안만 주신 게 아니었어요. 한 달 동안 아주 그냥 질리도록 먹을 수 있을 만큼 주셨어요. 이 시험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배운 만큼 난이도가 어떻게 돼요? 좀 더 레벨이 향상되잖아요. 그죠? 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의 구민은 잘못 길들여졌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단순한 과일들을 그들이 맛있게 먹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식욕을 순결하고 건전한 상태로 회복시킬 계획이셨다. 이는 그분이 이제 막 좋은 땅에다 제2의 에덴을 건설하시려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과일들과 곡식들을 그들이 즐겨 먹을 수 있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먹었던 자극성 있는 식품들을 제거하실 참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원하신 바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드리실 그 좋은 땅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 그들이 완전한 건강을 누리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그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게 하시고자 하셨다. 만약 그분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의 백성들이 온전한 건강을 누리며 살지 못하면 그분의 이름은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요구에 복종했더라면 그들이 얼마나 건강한 후손들을 보았겠는가. 하지만 그들은 그들 자신의 길을 따르고 그들 마음의 생각대로 행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식욕을 만족시켰고 구미와 욕심을 따랐다. 결과적으로 그 광야는 그들의 죽은 시체들로 뒤덮였다.
부녀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만 60만 명이 애굽을 떠났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 단지 두 사람만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얼마나 엄청난 결과입니까? 그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 시험이 그냥 단순한 시험입니까? 네. 여기서는 분명히 영감적으로 기록하시기를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과 무엇과 관계를 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 애굽에서의 식물을, 자극적인 이 식물들을 취함으로 그들이 무엇을 성취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그것을 탐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건강한 몸을 이루지 못했고 건강한 품성을 회복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품성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어디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2의 에덴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바가 참인지 아닌지 그 증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 38페이지, 교육 38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에는 생활의 습관까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의 복지에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염려하시는 대상이 되어 하나님의 율법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식물을 주시는 일에까지도 사람들에게 최고의 유익을 주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주셨던 만나에는 체력, 지력, 도덕력을 증진시키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비록 그들 중에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음식물에 대한 제한에 반발하고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말하며 그 시절을 그리워했지만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 현명하였음이 입증됨으로써 그들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들은 어려운 광야 생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약한 사람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무엇이? 만나가. 네. 메추라기가 40년 동안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단 하루만 주어졌고 그 다음에는 한 달 동안 주어졌지만 그 한 달조차도 사실은 그것으로 탐욕을 품었던 자들은 다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그때 망하고 말았어요. 그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육식이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겪는 중에라도 허약한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 이게 누구의 뜻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체력, 지력, 도덕력을 증진시키는 만나, 그 만나는 무엇을 표상합니까? 예? 부자와 선지자 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354쪽에 보면 만나와 진설병, 우리 성소 첫째 칸에 진설병이 있죠? 예, 만나와 진설병은 둘 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계시는 산떡, 곧 누구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아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셨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뭐다? 생명의 떡이다.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똑같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뭐가 다를까요? 진설병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 첫째 칸에 있어요. 첫째 칸에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이 떡은. 그런데 다른 게 뭐냐? 항상 있기는 하지만 이 떡은 안식일마다 교체됐어요. 매주마다 새로운 떡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만나는요? 만나는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에 보관되었어요. 그리고 이 만나는 안식일마다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보존되었어요. 성소 시대와 지성소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어떻게 나타내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이 음식물에 대한 것은 또 잘 아시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면 또 하겠습니다. 이제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초기문집 254, 256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그 두 번째 문단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지성소의 문을 여실 때 나는 안식일에 대한 빛을 보았다.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을 받았다. 그래서 언제 얘기입니까? 언제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1844년 당시를 기록한 거예요. 그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신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1844년 당시 재림 신도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셋째 천사가 위를 가리키면서 실망한 자들에게 하늘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가 예수님을 만났다. 희망과 기쁨이 그들 가운데 새로이 솟아올랐다. 나는 그들이 예수의 재림을 선포한 때로부터 1844년이 지나기까지 그들의 모든 과거의 경험을 돌아보며 회고하는 것을 보았다. 누가요? 재림 신도들이, 그죠? 회고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실망한 이유를 깨닫자 다시 기쁨과 확신이 생겼다.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오시지 않았는지, 왜 오실 수 없으셨는지를, 그 이유를 깨달았을 때 무엇이 생겼다고요? 기쁨과 희망이, 확신이 생겼다. 셋째 천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밝히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이하신 섭리로 인도하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까? 뭐함으로? 재림을 선포한 때로부터 1844년이 지나기까지 그들의 모든 무엇을? 과거의 경험들을 돌아보며 회고할 때에 이 사실을 뭐하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돌아보지 않았더라면 셋째 천사가 이 사실을 깨닫게, 셋째 천사가 보여주었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 자서전 196페이지 다 기억하시죠? 그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면 지금 이제 고작 한 달 정도만 광야를 여행해 왔을 뿐입니다. 한 달.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한 달 동안에 그들의 경험은 어때요?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까? 그죠? 얼마나 기이한 경험들을 맛봤습니까? 애굽에서 출발해서 지금 신광야에 이르기까지 한 달이 걸렸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단 한순간도 그들에게는 애굽에서 평생 살아왔던 것처럼 그들에게 익숙한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한순간도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못 봤어요. 그것들을 그들이 돌아보았더라면 화이트 부인이 선지자가 기록한 것처럼 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까?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께 의심으로 원망할 수가 있습니까? 일일이 우리가 그 한 달 동안의 사건을 과거에 다 돌아보았지만 지금 그거 다시 회고하라면 오늘 주제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비록 한 달 동안의 경험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뭐함으로? 되돌아보고 회고함으로 그리고 경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우리는 더 큰 확신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완전하게 받을 수 있고 또 분명하고 힘있게 뭐 할 수 있어요?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거가 없으면 셋째 천사의 기별만 딸랑 받아갖고는 이렇게 받을 수도 전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문단 볼게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1844년 대실망 직후에 첫째와 둘째 기별을 받아들였던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셋째 천사의 기별도 이렇게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께서는 벌써 재림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맞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은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이거예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이 신광야에서 이 교훈을 그들이 제대로 배웠더라면 이제 곧 그들이 어디에 이를 거예요? 신광야를 떠나면 바로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에요. 거기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완전하게 받을 것이고 그들은 거기서 받은 모든 빛에 순종하고 찬양함으로 그곳을 다시 출발할 때에는 10하루 길이면 가데스에 가고 거기는 바로 뭐예요? 어디예요? 가나안의 입구입니다.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의 이 교훈을 잘 배웠더라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주어질 때 십계명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산꼭대기로 돌비를 받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있었죠? 모세가 40일을 지체했어요. 백성들에게는 그 날들이 뭐한 날이지만, 지체된 날들이지만 모세에게는 그 날들이 뭐예요? 결코 단 하루도 지체된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는 날들이었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에 만약에 그들에게 지체되는 듯 했을지라도 뭐 하지 않았을까요? 신광야에서 제대로 배웠더라면. 아, 모세가 왜 이렇게 안 내려올까? 우리를 떠나간 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누구한테 갔습니까? 아론한테 갔어요. 우리를 인도해온, 애굽에서 인도해서 여기까지 이끌어온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뭘 만들었어요? 만약에 신광야에서 그들이 제대로 이 시험을 통과했다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주어지는 이 엄숙한 순간에 그들이 금송환지를 만들었을까요?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만들 수가 없죠. 그들이 그곳에서 만나의 양식을 즐겨 먹을 수 있는 믿음을 배웠었더라면 시내 산을 출발해서 가나안을 갈 때에 3일 만에 다시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탐욕 때문에 멸망되고 말았어요. 자, 또 읽어볼게요. 자,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자주 듣지는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품을 통하여 진리를 아름답게 만들고, 이것이 진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진짜 재림 기별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품성을 통하여 진리를 뭐하게 만든다고요? 아름답게 만들고,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의 본질입니다. 네. 오류와 죄악의 암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경고와 위로와 희망과 사랑의 기별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위탁하신 모든 특권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선용해야 할 채무자들이다. 네. 우리가 그분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인도해 오신 그 길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죠. 네.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서 초기 문집에 아까 읽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나는 남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와 속죄소를 보고 그 영광에 매료되는 것을 보았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재림 신도들도 어디에 도착한 겁니까?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이제 거기서 무엇을 보고 있어요? 십계명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께서 법궤의 뚜껑을 여셨고, 그러자 거기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비가 있었다. 이 시내산의 광경이에요. 그들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계명을 내려다 보았다. 어떤 계명을요? 살아 움직이는 듯한 계명을 보았다. 그런데 보는데 어떻게 보았어요? 내려다 보았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신명기서 한 말씀 찾아볼게요. 신명기 33장 2절 3절.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디서 받아요? 어디에서 받는다고요?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호와는 어디에서요? 시내 산에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시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백성들은 지금 그 율법을 어떻게 받고 있어요? 위를 바라보면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 문집의 재림 신도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받고 있어요? 내려다보면서 받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자, 계속 초기 문집도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거룩한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 다른 9계명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 주위에 영광스러운 광채가 서리어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떨면서 뒤로 물러섰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죠? 예. 그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안식일이 폐지되었다거나 주일의 첫째 날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찾을 수 없었다. 우리 아까 교과 공부하면서 웨슬리가 하나님의 율법이 폐지되지 않았다는 것을,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제로 백성들에게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죠? 지금 재림 신도들이 보는 것처럼 그는 깨닫지 못했어요. 여기서는. 그런데 시대가 지나서 한 세기가 지나서 재림운동이 일어났던 개혁시대, 마지막 개혁시대에는 지금 최종적으로 무엇이 드러난 겁니까? 넷째 계명이 폐지되거나 첫째 날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이 계명이 변경되지 않았고 폐지되지 않았다는 것은 나머지 9계명도 결코 폐지되거나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이전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런 것이 세세히 공개되지가 않았어요. 이 계명은 번개가 치고 내성이 울리는 가운데서 엄숙하고 웅장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반포하신 바로 그 계명이었다. 이것은 그분의 손으로 친히 돌비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쓰셨던 그 때와 똑같은 것이었다. 그들은 10계명이 소중하게 간직된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어떻게 간직되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지금까지 그 암흑의 시간이 1000년이 넘도록 지나는 동안에도 그 계명은 변함없이 소중하게 간직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10계명이 여호와의 바로 곁에 놓여 있고 그분의 무엇으로? 거룩하심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무엇이요? 10계명이 특별히 안식일이. 왜요? 그분의 거룩하심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안식일의 거룩함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연결이 끊어지면 나머지 9계명은 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어떤 신에게 갖다 붙여놔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십계명이 거룩하게 소중히 간직된 것은 무엇으로?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보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십계명 중에 넷째 계명을 유린하여 여호와께서 성별하신 날 대신에 이교도나 천주교도들이 물려준 날을 지켜온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들이 과거에 범한 잘못에 대하여 심히 통곡하였다. 자, 이 모든 역사는 그들이 뭐함으로 일어나게 된 부흥입니까? 뭐함으로? 시내산에서 뭐 했다고요? 그들이 뒤를 돌아봄으로. 보니까 무엇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이한 방법으로 그동안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거기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그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안식일의 거룩함. 내가 이 날을 거룩하게 하여 복되게 하여,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된 거라는 거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서 지금 잘 이해가 되시죠? 태초의 방법과 회복의 방법은 반대 역순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 시내산에서는 위에서 율법이 내려졌고 백성들이 발 아래에서 올려다보면서 받았는데, 회복은 내려다보면서 반대로. 시내산에서는 백성들이 율법을 먼저 받고 나중에 성소를 짓고 지성소에 보관을 했는데, 회복의 시대에는 지성소에서부터 그것을 보고 반대로 회복시키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아까 언급되어 놨지만 이 기별은 무엇과 어떤 기별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건강한 태초에 허락된 식물과 고리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시험은 하나만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같이 연결되어서 통과되어야 되는 시험입니다. 둘 다 통과하든지 둘 다 실패하든지. 하나는 되는데 하나는 안 된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왜요? 사람의 영과 육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것이 서로 결합될 때만 함께 존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기별에서 이 사건을 조명해 보자면 그래요. 안식일에 대한 그 화이선지자의 처음 계시는 1847년 대실망이 있고 3년 6개월 뒤에 성소 계시를 통해서 이 안식일이 기별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안식일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된다라고 하는 계시는 그것보다도 또 2년 뒤에 1849년에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음식물과 건강개혁에 관한 계시는 이보다 훨씬 뒤에 1863년도에 처음으로 계시를 받습니다. 시내산에서 셋째 기별이 주어진 순서와는 전혀 반대의 순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복의 순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별들이 얼마나 중요한 기별인 것과 동시에
이것은 결코 서로 떼어져서는 이 기별을 완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육식에 대한 것은 또 뒤에 또 나오는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도 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모든 완전은 한순간에 완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식물이 씨앗으로부터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서 이삭을 내고 열매가 맺혀지고 그것이 완성되기까지는 매 단계마다의 완전히 별도로 존재하는데 그 모든 단계가 진화가 아닌 창조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능력은 진화의 능력이 성질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으로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창조주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 하나의 씨앗에서 또 다른 씨앗 완전한 열매로서의 탄생은 창조주의 능력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별이 얼마나 완전하게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어졌고 또 현대에 와서도 얼마나 완전하게 또 그것을 재현해서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상들은 실패했지만 우리가 그 역사들을 뭐함으로 회고하고 되돌아봄으로 우리는 참 기별과 참 진리 그 기별의 목적을 깨닫고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확실한 신뢰를 믿음의 기초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패 없는 완전의 길을 갈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믿음으로 이 역사들의 기초 위에 서셔서 우리 모두 함께 온전한 완전의 승리에 도달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도 이 아름다운 복된 안식일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서 평생토록 종살이 가운데서 고통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지만 아버지의 크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그곳에서 빼내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아름답고 또한 신령한 교훈을 허락하시는 이 광야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루셨던 그 구원의 역사들을 회고해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아버지의 뜻과 목적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비록 광야에서는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난관들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믿음으로 배움을 통하여 아버지여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또 원망하지 아니하므로 주님의 약속된 그 가나안 본향을 속히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비록 지체되는 듯이 보이지만 아버지여,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교훈을 위하여 기다리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이 시간들을 그냥 허비하지 아니하고 또한 의심과
또한 불평불만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목적과 뜻을 위하여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여 회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모든 섭리들을 우리가 깨닫고 배울 때에 우리가 경탄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과거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온통 후회와 또 온통 반성의 시간들이지만 아버지여,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기이한 섭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던 아버지의 그 인도하심을 아버지여 우리가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참으로 많은 고통과 기다림의 시간들이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앞에 더 이상 지체하시는 그러한 시간이나 때가 없음을 우리가 배우고 압니다. 아버지, 이제는 온전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지는 모든 교훈의 말씀들마다 모든 율법의 교훈들마다 아버지 우리의 생애에 모든 습관들을 온전히 새로이 변화시키고 창조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한순간도 원망으로 인하여서 이 광야에서 쓰러지는 백성이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두가 참으로 제2의 에덴 그 가나안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라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처럼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영원한 본향 그 약속의 땅 하늘 가나안에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말씀의 선물마다 떡들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취하는 것들마다 기쁨과 찬양으로 아버지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사랑하는 가족들 아버지와 다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하여 정말 옛 조상들이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그 존전 앞에 무릎 꿇고 모였는지를 우리가 연구하며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 한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또 어떠한 시험의 시간들이 기다린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 오늘 배운 교훈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과 믿음으로 단련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발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선물들을 다 감사드리오며 또 우리가 지난날 잘못 지나온 그러한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한 회개와 또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날에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거룩한 안식일 또 거룩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